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까지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이루실 일들을 미리 아멘으로 받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령 네가 살리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것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나의 노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요. 노후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습니다. 또한 누군가는요, 나는 사람이 두려워요. 그래야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공황장애처럼 폐쇄공포처럼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을 주는 대상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 또 두려움을 또 느끼는 이 조건도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로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나를 혹독하게 다루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 그 앞에서 구원을 이룰까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의 삶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그것에 묶이게 된다면 어느 순간 그 두려움, 환경, 상황, 조건 안에서 무너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조차도, 심지어 주의 종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의 이 능력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시대고요. 무엇보다도 창세기에서 울려 퍼졌던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그렇게 하다면 반드시 죽을 거야, 안 돼, 내가 기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투영되어서 그 순간 정령 네가 죽으리라 하신 말씀 앞에 꼬꾸라지 앉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령 네가 내 앞에서 죽으리라 이런 음성은 지금 희미해져 가고, 그런 음성은 또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기도하다가 내가 기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내 종아, 내가 기쁘지 않구나,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때로는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내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바로잡기를 원하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기쁘지 않아 이 말씀에 또 회복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대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지는 시대이고,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희미해졌는지, 또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사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실진데,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에 이제 해석, 또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지, 그 음성이 들릴 때 영향력, 또 지금은 그런 음성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세대가 되어갔던 이유들, 다양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떠올릴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네 가지 담겨진 해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1. 육적인 죽음. 2. 영적인 죽음. 3. 하나님과의 단절. 4. 하나님 나라 소유 박탈.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세기에서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늘 아담과 하와 곁에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다 너희 것이라 누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하심 속에서 선악과를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왜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말라 하셨어요? 차라리 선악과가 없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로봇처럼 만드시지 아니하고 섬기는 영이신 섬기는 영인 천사처럼 순종만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너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시며, 내 마음, 감정, 의지로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대상, 소통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천사와 로봇과 그런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진정한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이, 그렇죠? 다 만들어 놓고 또 시험하는 유혹하는 대상이 없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선악과를 두어서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는 정령 살겠고, 만약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너희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것에 모든 것을 두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의 시험을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순종하거라, 그리하면 너는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선악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자극하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드는 다양한 모습의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선악과가 이삭이었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둔 이유는 그런 선악과, 너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러한 대상, 환경, 상황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만 바라본다면 너희가 정령 살겠고 그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런데 아담은 어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기 전에, 그 죄를 선택하기 전에 이미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아담아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너는 죽으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영역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마. 선악과 먹지 마.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나에게 중요하든지 경미하든지 지금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 가운데 불순종의 영인 사단이 나를 공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 딸아 선악과를 먹는다면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 먹지 마.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고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늘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먹지 마. 내가 기쁘지 않아. 그럴 때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고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숨어버린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한 가운데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음란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중독적인 걸 수 있어요. 계속 거기에 너가 빠진다면, 그걸 계속 바라본다면, 그것에 계속 집중한다면, 그것에 집착한다면, 그것에 치중한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잃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기 전에 경계의 말씀으로 네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행한다면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는요, 분명히 계속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시 여겼고 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영원히 사는 삶이었어요. 생명나무를 두어서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원히 살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되는 첫 번째, 육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실제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렇죠, 강건해야지 이제 120살까지, 요즘에는 120시대가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90세, 100세. 그런데 결국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육적인 죽음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의 죽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그렇죠,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안 돼 내 딸아, 그거 바라보지 마, 그 유혹 끊어, 그만 좀 이제 세상을 봐라, 그만 좀 집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선악과를 보고 또 죄된 행동 안에 계속 있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끊어지고 영적인 죽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는 해석,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동물의 껍질을 벗겨서 또 화목제물로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진 상태에서 완전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성취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 성취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소통이 다시 열리게 된 거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너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성령님 근심하시고 소멸돼, 반드시 죽을 거야, 안 돼, 그거 하지마, 끊어라, 회개하라, 이런 음성이 계속적으로 죄짓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을진데 계속 그거를 무시하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문제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부터 그렇죠? 뱀이 출몰한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진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런 영적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영의 역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뱀이 우리에게 다가와 선악과를 먹어봐,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고, 그 악의 영들이 그 불순종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창세기 3장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반대로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선악과 먹어, 괜찮아, 죽지 않아, 결코 너는 죽지 않아, 이 영적 전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엄청난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에 대해서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불순종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정말 소수의 무리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멘. 순종하는 거 쉽다면 정말 여러분은요, 불순종의 영의 종속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성령님의 종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은요, 지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 풍조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넓은 길에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흐름 자체가 불순종의 영의 역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냥 이 세상 풍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그래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영적 분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0이면 90%는
불순종의 영의 역사.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감으로 넓은 길 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불순종하는 영적 분위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90%는 그냥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고요. 그 가운데 그래도 10분의 1 정도, 10% 정도만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들이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령 살리라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순종,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순종함에 따라 이제 순종의 영으로 이제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의 영이 나를 끌고 가고 이 세상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따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면 이제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일어날지 우리 창세기 3장 7절 10절과 또 정리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 수치심. 2. 하나님을 피함. 3. 정체성의 상실. 4. 두려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악과를 두고 불순종의 영, 어둠은 선악과를 먹어봐. 죽지 않아. 너 죽지 않아. 이렇게 계속 유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거라.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기쁘지 않아.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이 슬프단다. 하지 말거라. 내가 힘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이제 불순종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은 공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행복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불순종의 영의 종속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수치심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바로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극심한 수치심, 부끄러움, 그 수치심, 부끄러움, 정죄감 그것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망의 법, 마귀가 더 장악함으로 결국 나를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결국 지금 이 시대는 자살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의 근원을 보면요. 자기를 향한 수치심인 거예요. 부끄러움인 거예요. 정죄감인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는다면 너는 죽으리라. 그 불순종의 사탄이 역사했던 그것에 이끌려 감으로 그래야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그 7절의 말씀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제 극심한 수치심, 정죄감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정죄감이 들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먹었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부터 자기를 향한 미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수치심과 정죄감과 자기를 미워하고 그 미움이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걸로 지금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패배한 결과로요. 8절 말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은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거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찾기 시작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하지 않았을진데, 문제는 낯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 봤는데 이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에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육적으로 죽을 것이고 영적으로 죽을 것이고 하나님을 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를 박탈하게 될 것이니까 절대 먹지 마. 실제로 그 먹어서, 선악과를 내가 먹어서 내 몸 안에서, 육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계속 부르셨어요. 그런데 계속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를 창조했어. 나와 사랑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을진데 왜 나를 피하느냐? 왜 나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계속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 괜찮아. 나에게 나와. 선악과를 먹었으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불순종의 영에 따라서 세상으로 갔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선악과 먹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일어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고 다시 찾으신 거예요. 괜찮아. 나에게 나와.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미 그 선악과를 먹고 난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네가 죽으리라. 나와 소통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피하기 시작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 너 죽을 거야. 나를 피할 거야. 나를 두려워할 거야.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거야. 너의 정체성도 잊어버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 아들일진데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제발 먹지 마. 먹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나와. 죄송하다 해. 회개해. 내가 여기 있다 말해. 내가 너를 찾을 때에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왔어요. 나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한마디만 했다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만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창조 작품일진데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제 소유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부어주고 생기를 불어 넣어진 성령님이 이 안에서 근심하시고 소멸되시고 불도 꺼진 상태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선악과 먹지 마. 내 종아, 내 아들아, 이거 하지 마. 하나님 안 기뻐.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갑자기 떠오른 생각 통해서 하나님 이거 하면 기쁘지 않겠다. 하나님 이거 안 기쁘시겠다.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 떠오른다면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에게 말한 것처럼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 음성이 내 안에서 느껴진다면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으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수치심, 하나님을 피하는 것, 또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정체성의 상실 등,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타올라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함께 지키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더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떨 때 기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떠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선악과는 뭘까요? 그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의지하며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순종의 영의 종속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선악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에덴 농산을 이루었을진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악과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피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에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요 영원히 나와 함께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